할렐루야. 오늘도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넓고 크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소나트 하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요, 요나에게 관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루는요, 오랜만에 PC방을 한번 가봤어요. PC방 가서 축구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초등학생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맞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제가 이렇게 뒤로 쳐다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제가 게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게임을 하면 모으는, 레벨업하는 그런 것들, 수집하는 그러한 게임들만 많이 하는데, 그 제가 잘 못하는 그 축구 게임을 보면서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며 지나간 그 초등학생이 되게 당돌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노력하면서 다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거 아닌데,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요나, 어떠한 인물인가요? 요나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네, 물고기, 도망 등등의 여러 가지가 많이 떠오를 겁니다. 요나는요,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계속 읽어보니까 진짜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요나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나처럼, 고집불통처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요, 이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얻게 되는데요, 이 요나의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관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이름을 붙여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에게 관여하시는 하나님, 성경 사무엘이 아니라 저요. 각자 개인에게 제목을 한번 붙여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윤에게 관여하시는 하나님, 진서에게 관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관여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관여하고 계신지, 나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지 오늘 요나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는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삶을 주관하셨을까요? 요나의 인생은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도망가려 하면 뒷목을 잡고 이게 다시 끌고 오세요. 또 도망가려고 하면
뒷목을 잡고 다시 끌고 오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요나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나의 인생을 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이루시기를 바라시고 요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요나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벗어날 때는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이루도록 요나의 삶을 관여하셨습니다. 요나의 인생에서 어떻게 관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닷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거기 살고 있는 백성에게 성이 곧 멸망할 것을 경고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니느웨는 그냥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다시스로 도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바닷 가운데 내서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한 요나는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배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요나가 타고 있던 배의 사람들이 폭풍에서 죽지 않으라고 자신들에게 신에 구해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짐들을 다 버렸는데도 폭풍이 멈추지 않고 풍랑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제비뽑기를 했는데 어머나,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던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요나에게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무엇하는 사람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을 때에 요나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다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기 때문에 바다 폭풍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배에 있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람을 배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육지로 배를 돌리고자 했지만 하는 수 없이 더욱더 흉흉해지는 그러한 폭풍 가운데 하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던진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 인생에, 요나의 그 한 사건 안에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또한 요나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죽지 않는 것이 기적이었으며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기적을 보여주신 것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또한 요나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셔서 3일 동안 다닐 그 큰 성인데 첫날 다니면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니라 라고 하니까 왕과 신하들이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는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고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것을 보고 매우 싫어합니다. 성내면서 하나님께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라고까지 했습니다. 요나가 성읍 동쪽에 앉아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어떻게 멸망하는지 보려고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박능쿨을 예비하시고 그늘을 만들어 뜨거운 햇빛을 가리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요나는 요나서 4장 7절 말씀,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해서 박능쿨을 시들게 합니다.
이렇게 요나서의 모든 내용들, 큰 사건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삶에 관여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할 때 큰 폭풍을 만나 바닷 가운데 내리신 일, 그리고 배에 있던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폭풍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에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일, 또한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죽지 않고 회개 기도를 하게 하신 일, 또한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신 일, 요나의 초막을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하신 일,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신 일 등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에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떠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신가요? 하나님, 이번에도 내 기도 안 이루어 주셨어. 하나님, 나 로또 당첨 안 되게 해주셨어. 하나님, 나 힘들게 하시려나? 이러한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의 모든 사건들, 모든 삶을 관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관여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내가 집에 돌아가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가정 가운데 말씀으로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제가 2주 동안요 참 감사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저녁에 필사를 하면요 되게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신 은혜를 이 필사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2주 동안의 그 삶이 너무나도 평안했어요. 바쁜 와중에서도 필사해야지 하면서 그 바쁜 와중에서도 필사를 하는데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후에도 필사를 할까요? 아니요, 하려고 합니다. 시편부터 시작해 보려고요. 청년들 마음은 2주 동안 필사를 하면서 어떠한 마음이셨나요? 목사님 본문 짧다면서 10절이 넘어가네. 목사님 말씀 적다면서 앞에는 적은데 뒤에는 쓸 게 많네. 이런 마음으로 쓰시질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다 관여하고 계세요. 공중에 나는 새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조차,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것조차 세신 바 된 그 하나님의 능력, 그러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 내 삶의 모든 작은 퍼즐 한 조각 한 조각마다 우리를 관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형편과 요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구원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절망과 고통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름답고 복된 믿음을 가지게 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절망과 고통에서 요나를 건져 구원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절망과 고통을 만났습니다. 주께서 깊은 바닷속에 가운데서 던지셨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고 깊은 곳에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린 머리를 감쌌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고, 또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이 죽었다 생각할 만큼의 절망한 그러한 상황까지도 겪으며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탈진한 상황이 요나에게 찾아왔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절망과 고통을 만나게 됐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요나의 그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요나의 삶을 다시금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름답고 복된 믿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나 절망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됩니다. 우리가 나에게 절망과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세상 의지하고 재물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는 하면 아주 잠깐은 해결될지 모릅니다. 잠깐은 나아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다시금 절망과 고통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절망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넘어진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팔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면 다시금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절망과 고통이 있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았는지, 내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회개하며 다짐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절망과 고통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관여하셨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여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처해졌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름답고 복된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요나를 절망과 고통에서 건져 구원하셨습니다. 요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요나의 삶을 관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 또한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내일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관여하시고 주관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될지라도 절망하며 불평하며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욱더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